누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드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두 아버지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을 깔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고 싶지요? 복 받는 방법을 내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왜 못 받으십니까? 많이 설교해 드렸는데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여러분한테 다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쫓아오지를 못하네요. 그게 안타깝네. 쫓아와야 되는데 일단 복 받으려면 정신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죠? 정신력이 강해져야 돼요. 정신력이 강해지려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정신은 강해져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다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야간인데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부모님 덕택에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부모님이 학비 해주고 낮에 팡팡 놀고 부모의 덕을 타고 3분의 2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저희 반만 한 클래스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120명. 근데 누가 정신력이 강하냐?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정신력이 강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11시야. 밥을 11시에 가서 저녁을 먹는 거야. 저녁을. 왜? 중간에 사 먹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죠. 안 먹고 밤 11시에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야. 그래도 아무도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해. 왜? 정신력이 강하니까. 여러분들은 11시에 저녁 먹으라면 목사님 먹고 합시다. 우리 죽겠어요. 그럴걸?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빠지겠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씩 공부를 하는데도 그런 거 투정 부릴 사람 없어요. 그냥 공부 열정이 정신력이 틀려요. 정신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신 것은 정신을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은 강해지지 않고 더 나태해지니까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죠. 기계가 오래돼 갖고 다 마모돼 갖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정신이 나태한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쓸모 없고 교회에서도 쓸모가 없지요.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 정신이 강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울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그러고 육신이 편한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면 내가 이 가난을 면해야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못 배웠다는 소리를 내가 안 들어야지. 막 이런 막 강한 정신력이 나와야 그냥 주경야독 말 그대로 하죠. 맨날 직장 갔다 와서 내내 텔레비만 보고 그럼 어떻게 그 공부를 못 배웠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냐 이게.
학교를 안 다닌다면 책이라도 사서 봐서 지식이라도 넓혀야죠.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도.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죠. 정신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정신이 강해요. 두 번째로 정신이 강한 사람이 이제 그럼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정신이 강해지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5시 새벽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3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 3시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도 5시 딱 떼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정신이 틀린 거예요. 정신이. 멀리서 3시부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주무셔도 딱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정신이 틀린 거예요. 정신이. 어떤 사람은 4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틀려요. 정신이. 내가 이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죠. 재밌는 것이 교회에서 먼 사람들은 예배 시간 전에 와요.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지나서 와요. 그 이상하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올 줄 알았더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11시 예배 들으면 11시 한 2분, 3분, 5분 전에 들어오고 아니면 11시 넘어서 한 11시 1분, 2분, 3분, 5분 이렇게 들어와요. 왜? 게을러가지고. 정신이 안 되네, 정신이.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미리서 준비하는 거죠. 가다가 차가 막힐지도 몰라, 뭐 할지도 몰라. 그래갖고 한 30분 전에 오고, 1시간 전에 오고. 미리서 오는 거야, 미리서. 항상 보니까. 정신이 틀려요, 정신. 정신이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정신부터 똑바로 차려라. 호랭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정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신. 강한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로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에 대해서는 요즘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 강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 판단력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한 번 판단 잘못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판단 한 번 잘못하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그냥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10년, 20년씩 벌어놓은 돈 판단 한 번에 다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단. 정확한 판단. 실수하지 않는 판단. 판단력이 없어.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날아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정확한 판단력을 주세요. 주변을 다 볼 줄 알고 환경을 다 볼 줄 알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지혜로운 판단이어야 돼요. 그러죠?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 내려주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또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허용해가지고 나라를 깨버려요. 그렇죠? 네. 너무 부가 많아지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면 또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생각하고 뭘 결정하는 것마다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주세요. 정확한 판단.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면, 기도해서 받아내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지도자. 정신력 강하지. 성경의 인물 봐. 다니엘. 정신력 강하지. 믿음 확실하지. 그죠? 목숨 딱 거니까 확실하지. 판단 정확해. 하나님 앞에서 판단 언제나. 다 그래. 내 성경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야. 판단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맞죠? 판단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판단 잘못해 넘어가는 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판단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 이단이 와서 아무리 얘기도 안 넘어가지. 오히려 당신 미쳤어? 그러고 다 가르치지.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판단력. 그걸 달라고 기도해요. 현 시대를 판단할 줄 알고 내 위치를 판단할 줄 알고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고 목회자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고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실패하지 않지. 안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다 여러분이 50년 동안 쌓아놓은 게 날아가 버리고 70년 동안 쌓아놓은 게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70인 전도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 21절은 부터는 예수님의 기도문이나 감사 기도가 나오고, 25절서부터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고, 30절부터는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38절 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70인 전도대 12제자 외에 또 70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둘씩 짝져서 전도 보냈다. 그래서 추수할 건이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이단들이 이런 말씀 똑같이 보고 인용을 하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신천지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렇죠. 이단도 성경 갖고 전하는데 잘못 전하니까 이단이 된 거죠. 성경을 제껴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전하는데 엉터리로 전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들도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 그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안 드러났을 뿐이지 성경을 이단처럼 잘못 전하고 있으면 그 이단이에요. 기존 교회 목사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도 이단이라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겨야 된다. 자,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17절에 보고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도 나가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이 항복한다. 아시겠어요? 네.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못할지 모르지만 항복하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복하는 걸 보면 귀신이 꼼짝 못하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자부심이 생기잖아. 진짜 나는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건 항복하는 것만 봐도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나가서 하라고 말이에요. 네. 쫓아내고 안 나가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무슨 사건이 생겨도 내가 뒤에서 다 코치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중요한 거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줄 알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17절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분명히 그랬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 얻는 방법이 우린 지금까지 계속 물과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전혀 다른 걸 가르쳐 드리고 있죠. 내 말 대답이 옳도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넌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또 영생 얻는다고 말이에요. 누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 자세히. 영생 얻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날 설교해드렸어요,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옳도다. 구약시대는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못 받으면 이렇게 살 수가, 성령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죠? 성령 못 받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할 수가 없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려면 성령 그냥 임할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읽고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똑같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아. 그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몰라요. 어려우니까 구약을 연구를 안 해. 아주 구약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신약만 갖고 얘기하니까 설교를 너무 잘못해. 엉터리로 성경을 막 풀어요. 저래 갖고 사람들 구원시키겠나? 저러면 못 시키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장님이 장동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고. 몰라요.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안 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여기서 하신 누가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걸 원하실까? 대통령 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은 장사하는 걸 원하실까? 직장 다니는 걸 원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대통령이면 대통령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재벌 회장이면 재벌 회장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직장이면 직장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충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서 노예로. 그래서 환광장 내시장 밑에서 내시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내시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게 안 나왔지만 하여간 내시장 밑에 있으면 거의 다 내시로 봐요. 학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딱 지켜. 하나님을 사랑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딱 지켜. 춘향이가 왜 사또의 청을 거절했어요? 이도령을 사랑하니까. 이도령을 사랑 안 했으면 절대 이도령을 안 기다리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절대 다른 우상이 와서 여러분에게 천금을 준다고 해도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 지금 노예로 잡혀왔지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는 절대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춘향이처럼 비유가 딱 맞잖아. 그렇죠? 춘향이처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배반하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한다. 이게 난 죽여라. 죽일 테면 그래 목 칠라면 쳐라. 그런데 하나님 시켜주시잖아. 그죠? 거기서 높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방백, 장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장관. 그 당시에 장관은 대단하죠. 그 당시엔 국회의원이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장관의 힘이라는 것은 하늘을 흔들리게 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방백이 된단 말이에요. 방백도 3인 중에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3인 중에 한 명이 돼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갔을 때는 그 3인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돼. 총리 같은 그런 제일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높으시는 거야.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 방백되고 싶어요. 장관 되고 싶어요. 이랬나?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도 그 삼정승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삼정승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모함을 해갖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내 기본이다. 내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 말을 지키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춘향이가 이도령이가 자기를 찾아올 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 걸고 지키니까 이도령이가 암행의사 출두요 해갖고 살려주잖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는데 목숨을 딱 걸어버리면 쉬워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목숨 딱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켜야 되냐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딱 걸어버렸어. 목숨 딱 걸어버리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었다. 딱 그러면 아주 쉽다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느껴지고 아이고 이걸 지켜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새벽 기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막 죽을 지경인 거지. 다리가 가긴 가는데 마음은 가기 싫고 다리는 가야 되고 막. 그런데 난 평생 새벽 기도할 거야. 난 평생 새벽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해. 이렇게 마음이 딱 돼 있다. 그럼 새벽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난 새벽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요. 새벽에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 왜? 새벽에는 성경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 오늘 아침에 이드령 얘기도 했지만 하도 여러분 긴장하는 것 같아서 좀 이해시키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영생 얻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이제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이웃도 사랑하지. 그러면 세상에 그 사람이 빛이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한금 1,000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